오늘 말씀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망의 20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19년 12월을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잘 정리정돈하고 2020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신년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꼭 지혜서를 읽게 하십시오. 근데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지혜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지혜서입니까? 야고보서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성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겠는데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 위즈덤 사함스라에서 지혜로운 시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2편을 우리는 읽었어요. 근데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짝이 되었고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을 보는 자는 반드시 뭘 읽어야 되냐? 시편 111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2편은 다 똑같이 10절 시대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고 시편 111편이나 112편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쌍둥이 시편인데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 모든 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시편 111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를 이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시편 111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112편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시편 1편과 시편 14편은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편 112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12편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것은 다 피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과 시편 14편은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1편 5절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시편 1편 6절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자 되기 위해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다 되십시오.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은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시편 112편에서는 악인은 어떻게 묘사했냐? 10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로다. 악인들의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악인을 어리석은 자, 더러운 자,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뭐랬습니까? 악인의 특징이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자, 세 번째는 죄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4절을 보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서 누굴 찾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냐? 시편 112편에서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은 몇 개가 있는가를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112편에도 8개의 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보면 어떤 복이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자라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있었어요. 자기 종 하인이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믿음을 보고서 고친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믿음을 산다면 거기는 반드시 형용사 하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붙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가 8개 중에서 후손이 강성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가 넘치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부와 시편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뭐가 있다고요?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부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들에게 체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또 세 번째 복은 흑암 중에 어두울 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을 보게 되면 4절에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한번 볼까요? 예, 4절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여러분들은요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영권과 무권의 축복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주는 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6번째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번 시편 112편을 봅시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를 의뢰한다 그랬어요. 7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는데 그 재물을 갖고 구제하는 자가 또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7번째 복을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편 110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또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뭐하다? 들리리다. 그럼 여러분들 뿔은 뭘 의미하냐? 뿔은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합니다. 케렌. 근데 이 뿔이라는 것은 3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힘, 또 능력, 그 다음에 자존심. 그래서 이것은 명예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뿔을 높이게 되면 그것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뿔을 높이면 안 됩니다. 누가 뿔을 높여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뿔을 높여주시냐?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권, 물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9년 12월 달부터 이제 2020년을 대하여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럼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교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복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잘 붙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을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워한다는 건 그 계명을 너무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뭐라 했어요? 쌍둥이 시편이라 했잖아요. 시편 112편 1절은 어디가 연결되냐? 시편 111편 10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들 훌륭한 지각을 가집시오.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뛰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이 뛰어나고 지각이 뛰어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지각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예, 민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간판을 만들어 단 게 있잖아요. 크게. 그분 처음 만나서 그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친구였어요. 그때 그분 담배도 막 피우고 그랬어요. 밖에서. 거기 광고 회사에 그냥 처음 뭐냐면 그냥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됐냐? 이 광고회사의 사장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볼 때는 참 옷을 보도 촌띠가 뛰어났는데 미안합니다. 촌띠 이상합니다. 촌띠 이셀프 그 자체였어요. 지금 보게 되면요, 부가 딱 보면 부가 줄줄줄 흘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읽어봅시다. 이거 안 보고도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내가 안 오니.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축복이 여러분 가족들 또한 자녀들에게도 전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속만 터져. 괜히 확 올라와. 그 갑자기 손에 뭐가 잡히냐면 삼각지 확 잡혀 확 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혜, 명철, 영권, 일권, 물권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을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다. 모든 좋은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부터 바라보십시오. 지금부터 꿈을 꾸십시오. 괜히 우울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보고서 올해 4명 가족이 30명 이상 자살했더라.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지금 나 힘들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기억자 하나가 큽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여전합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했다 기억자 하나 붙이면 역전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여전해서 뭐가 된다고? 역전의 인생이 다 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같이 달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은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뭔가 알아야지 지키지.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상민 집사님, 유혜린 선생님 다 교회 오자마자 기도를 해주는데 하면 내가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딱 주셨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제가 교만해서 말이 아니라. 근데 잘 된다면 계속 잘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잘 된다면 절대 돌 던지면 안 됩니다. 하도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서 사람들께. 우리 교회 진짜 보면 기사 이적은 그냥 100% 주세요. 예.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계명은 지켜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누가 계명을 지킵니까? 복 있는 자죠. 근데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딱 나와야 돼. 이제 보지 않고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무조건 손해본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게 있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제가 1년 동안 뭐냐면 홈리스 집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 집 없이 샀는데 내가 교만하게 집이 있으면 안 되겠다. 1년 동안 내가 제 노방전도 해야 되겠어. 공항에서 잠을 자고 자동차에서 자고 살았거든요. 그때마다 사람이 붙여줘요. 그럼 그분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 정이 들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해. 그럼 그때 무슨 차이냐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망자. 아세요? 리처드 킴블. 의사인데 억울해 누명해서 계속 쫓겨다니는데 저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섬길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여러분같이 신앙생활 때 벌써 뭐가 이루어졌을 거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되게 해서 선포하는 자 되게 해주셨고서 그것도 희한해. 모태신앙도 아니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봅시다. 의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진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하고 복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목사님 잘 연결시킨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복 찾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예. 그래서 잠언 3장 18절 여기도 318 잠언 3장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여러분 집은 지혜로만 건축됩니다. 또 지혜는 성공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봅시다. 앞부분만. 시편 111편 10절. 예, 시편에도 나옵니다. 예, 욥기도 나옵니다. 예, 잠언에서 나옵니다.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 잠언 9장 10절을 봅시다. 이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 걸어다니는 성경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28장 28절을 봅시다. 잠언, 시편, 욥기도 나옵니다.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사귀어야 돼요. 미련한 자 사귀면 안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나와. 나 벌써 나와서 교회 일곱 번째 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 아닙니다. 교회는 다방이 아니에요. 예.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 교회에서 잘 섬겨되는 거예요. 교회 섬기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시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아픔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 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서 다른 분들 막 전화 가서 나오랍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기가 막 딱 해서 뽑기 싫어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다녀. 그러다가 이상한 교회 가서 뭘 먹냐? 흙탕물도 마셔.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썩은 물도 마셔. 그래서 영적 배탈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적 삶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사귀십시오. 미련한 자는 사귀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게으르의 말을 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세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세요.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뭘 주시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굴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맹자가 한 말이 있어요. 맹모 삼촌 있잖아요. 이사를 몇 번 다녔다고요? 3번 다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원리가 뭐와 똑같으냐? 여러분들, 사람이 물가에 가면 옷은 물에 젖기 마련이 아니에요? 젖기 마련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붓글씨 쓰는 먹물 근처에 간다 보면 먹물이 옷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튀긴 데서 요리하는데 가까이 막 기름 튀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가까이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 게 나온다면 가까이 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합니다. 어떤 분이 안 되는데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좋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지만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그 악한 자의 깨가 여러분들을 뭐냐면 모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분 신앙이 좋은데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신앙이라고 칩시다. 일반적인. 근데 여기까지 내려갔어. 이상한 신앙으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갔다 되냐 다지면서 내려가. 생각을 다지면서 다지고 또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냐면 사고에 무슨 진? 견고한 진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처음 사는 거 있지만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깨달으면 금방 올라옵니다. 뭘 아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리고 모든 문제를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못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못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견고한지를 말씀의 방문하기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질 수가 있지만 그게 받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는 다시 회복하기 참 힘들어요. 왜요? 사고가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견고한 사고의 진을 깨트린다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될 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알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알아. 여러분들 박쥐처럼 이쪽 다 하려면 다 양쪽 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년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가 되는 것을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이 나오냐?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습니다. 또 왔냐 하면 어루만져 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게임을 가까이 해. 게임을 가까이 해. 어떤 분은 드라마를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또 영권을 끊고 정말 얻는 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시편 65편 4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뜰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내년도 생존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라지 목사님이 이렇게 폐에 있는 안변병이 다 사라진 것도 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놀라운 데예요. 할렐루야.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하지 목사 이렇게 했을까? 심정이 아버지처럼 예? 영생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예, 진짜 이하지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폐에 있는 암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요, 놀라운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요, 예,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답니다. 시편 1편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1절부터 2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묵상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막 타치합니다. 생각도 바꿔줍니다. 또한 탁월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괜찮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지라. 야, 복 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1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10절 다 아시잖아요.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말씀 의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근데 밤새워 예, 사업을 했지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뭐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의지했거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에 잡혀였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간단. 누가복음 5장 5절. 여기 좋죠. 5장 5절. 뭐?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6절 의도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말씀을 의지할 때 토라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 넘치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자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생각을 리세팅하세요. 아멘. 그 지금부터 남은 날들을 미리 열흘간 정도 남았잖아요. 오늘 20일이죠? 20 며칠이죠? 오늘이? 20일이죠. 앞으로 9일 정도를 미리 2020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미리 시행착오를 걷기 시작할 거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딱 이게 뭐냐면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소서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